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진짜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한번 스스로 물음을 던져보시고, 만약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요? 분명히 달라졌지요? 굉장히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 달라지지 않았어? 네가 봐도 나 신기하지 않아? 당신이 봐도 나 신기하지 않아? 그래, 맞아. 내가 봐도 진짜 신기해. 나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가정에서 빛을 비추고, 빛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빛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빛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근원적인 빛은 아닌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발광체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분 때문에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로, 우리가 도구로, 그래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삶의 분명한 변화와 그러한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8절 말씀부터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그러면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그러면서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로 말하면, 현대어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바꿔 말한다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었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이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에서 새로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죄가 전혀 없고 거짓이 없고 사랑 덩어리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온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지식이 온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이 자유의지가 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선물을, 좋은 선물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순복하고 만 것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에 자기를 그만 방임해버리는, 내어 던져버리는 이러한 결과로 우리 모든 인생들 속에 그 죄의 본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들어도 보아도 깝깝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듣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까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우리를 위해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서 역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지식이 회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슬퍼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탄식하시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시는지를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이제 회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 뭐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이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향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 속에서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진실을 말했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 부부지간에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 있어서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불리하다 생각하면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튀쳐나오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튀쳐나오는 이 거짓말은 여러분 신기하게 배우지 않아도요, 어렸을 때부터 참 신기해요. 이 죄라고 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선한 게 없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에이 이거 뭐 이랬다고 설마 지옥에 갈까? 아니 뭐 거짓말했다고 지옥에 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거짓말을 하네? 아이 그것쯤이야 이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과거의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진실을 말하고 거짓이 없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도 진실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탐심을 향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 중에서도 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항상 그 주변국들과의 이 전쟁이 있곤 했었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약소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호하심 속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주변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우리 한번 5장 1절서부터 같이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나병 환자가 군대 장관이지?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상에서 생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에 걸린 분들을 격리했던 소록도라고 하는 곳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나병도요, 성경에 보면 나병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나병이 있고, 본인에게 전염이 되지 않으면서 본인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나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게 되면 소록도 같은데 이런 데서 레위기법에 보면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몸에만 나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옮기지 않으면서 본인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나병, 이 종류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나아만은 후자였던 것이죠. 근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었는데 그 전쟁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집에 나아만 장군 집에 데리고 와서 수종드는 종을 삼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아니 조상적부터 쉐마 교육을 시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인이하고 예솜이 크게 한번 암송해 볼까? 잠깐만 일어나서,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큰 소리로 목사님이 들릴 때까지. 옳지, 일어나서 해봐.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시작.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여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인방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달 볶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고 우리의 심배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아이들일지라도 우울하고 아이들일지라도 삶이 무료하고 아이들일지라도 심심해서 엉뚱한 중독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자라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다 일탈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 더 많은 죄를 짓는,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특히 약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우리 청년들은 미리미리부터 준비하여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 나는 이러한 지혜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여자아이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만 장군이 많은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임금님한테도 존경을 받고 그러는데 몸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주인, 즉 나만 장군의 부인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냥 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시고, 이런 놀라운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장군님에게 있는 이 나병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님이 계신데 장군께서 그곳에 가시면은 나을 텐데, 이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일지라도 담대함을 주셔서, 자기 신분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아람 땅에 많은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아주 그냥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보면서 이 소녀에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선지자를 소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이 남편이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가지고 고침받지 못하고 집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가,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넉넉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소녀의 얘기를 듣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한 진리의 말씀인 말씀을 믿고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여러분, 나만이요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았는지 알겠죠? 그래?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럼 가봐.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를 보낸 겁니다. 친서를
친피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빌미로 해서 나만 장군을 못 고쳐주면 쳐들어오려고 이러는구나. 이래가지고요, 막 와락 겁이 난 거예요. 자, 어린 소녀는 어땠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시면 나을 텐데 이 믿음을 가졌는데 왕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못 고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날 줄 알고 두려워서 큰일 났다. 자, 그러면서 그 반응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역대 20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왜곡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을 신뢰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이 지혜와 여러분 이 신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들었지요? 이제 들은 거예요.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요, 왕이시여 당신 고치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고칠 테이니 나에게로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에 문에 갔어요. 이제 막 엄청난 신하들도 데리고 이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근데요, 나아만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장면이죠. 어린 소녀가 선지자를 소개했더니 가는 데까지는 갔어요. 갔더니 왕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놀래고, 그런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내게로 보내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왔는데 나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이 아람 앞에.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어때요? 자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벌 떨면서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시오. 이러니까 그냥 잔뜩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씩씩대면서 돌아가는데,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거는 이제 그 종들이 그 주인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저기 설악산에까지 올라갔다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히말라야 산에라도 사는 길이 있다면 죽을 똥 살 똥 가지 않겠어요?
종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말할지라도 사는 길이 있다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얘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이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격동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말만 붙였다간 그냥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막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지금 분노가 몸도 아픈 데다가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잔뜩 예물을 싣고 왔는데 푸대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들이 어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화평케 하고 자기의 신분이나 주제를 보면 참 이분에게 그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옳다 생각하는 바에 옳다 말할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종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단 말이죠. 손해볼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같이 보시겠어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 침묵하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도저도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어린 소녀를 아마 죽였을 거예요. 너 나 약 올렸냐고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놀랍죠? 소녀를 통해 인도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자, 여리고성이 7바퀴 돌 때 무너졌지요. 6번째 들어갔다 왔는데도 아무 증세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또 분노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인내요. 열매를 딸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배구들 보셨나요? 저도 설교 준비 일찍 다 해놓고 제가 김연경의 왕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서는 설교도 일찍 다 주일 준비 다 해놓고 보는데 5세트 때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정말 심장마비 걸리겠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막 저는 이랬어요. 유관순 언니의 길을 받아서라도 우리나라의 그 유관순 언니의 그 정신을 가지고서는 이겨야 된다. 이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셋이서. 우리 딸내미 소리를 질러가며 막 난리가 났어요. 아주. 가만 보니까 우리 집만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막 결승전 보는 것보다도 더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땅이잖아요. 일본 땅에 일본인들하고 경계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니까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어제 끝나고 과거에도 한번 동메달을 땄던 적이 있대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요 그때도 일본 게임이었어요. 일본하고 하는데 1분 4초인가까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겨갖고 동메달을 땄대.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요 1분이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분 4초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와 정말 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진짜 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당한 어떤 거에 대한 이게 자자손손 흐르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승자와 패자의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졌다 생각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 역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어때? 영혼에 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앞에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포기하고 조금만 무슨 일 있다고 뒤로 나가고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 나아만이 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여리고성을 7바퀴째 돌았을 때에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로 찾아온 거죠. 같이 보십니다. 15절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예물을 줘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지금 가지고 왔었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랬냐면 엘리사 선지자 그런 거예요. 그 예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받지 않았어요. 왜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도적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받지 않았는데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나아만이요 이 아람 왕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힘 있는 우리 왕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그분인데 그 신인데 아 이 계집종이 소개해준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누구를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인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거기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 땅에 한동안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 공원을 세웠던 이 장군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앞에 순복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지금 주제, 자기에게 처한 상황, 내 직분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의지해서 신당에 가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 마음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주인, 내가 섬기는 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하로서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좋은 거를 왜 그냥 돌려보내 이러면서요 게하시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심은요 더 취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거짓은요 탐심과 다 짝을 이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막 뒤쫓아간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나아만의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막 그 종이 따라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종이에요. 나아만은 아람의 장관이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 신분 자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쳐들어가서 승전했던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작은 어떤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니 그 종조차도 마음에 환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높아진 마음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합니다. 우리 주인에게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게하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따라오세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전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꾸며내가지고 가서 지금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완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꾸며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2달란트를 받으라 그러면서요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얼른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얼른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이제 엘리사 앞에 간 거예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는데요 하고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이 게하시하고 같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이 게하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서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알리시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이 마음이 곧 이 땅에 오셨던 참 선지자이시며 완전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래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빌립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 쓰여있던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우리 가서 보자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이 딱 오니까 네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다나엘보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 없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경로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모든 행할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거룩하신 영으로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친구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상사를 속일 수 있을지라도 군왕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까닭에 여러분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너 혼자 간 줄 아느냐? 나도 같이 갔어. 네가 무슨 일이 행한지 나 다 알아.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이냐?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은요, 이스라엘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사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너무너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을 향하여서 직면하여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게 하고 하던 이런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 앞선 그 스승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아합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랬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그렇게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광야로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아주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가 거짓말로 그런 것에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였던 것이에요. 2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가볍게 여기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나만이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그 거짓말의 저변에 뭐가 있었어요? 탐심. 우리가 지금 계속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 전체적인 주제가 그걸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죠?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정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가 하면 나병이 들었는데 내 자손에게 미쳐.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애꿎은 어린아기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하면서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대충 살아도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후손들이 감당하게 될 그 죄에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과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우리도 내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심에 거룩하심에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로를 통하여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게하시의 이 거짓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바꿔 생각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 거짓이해. 그걸 왜 그래? 또 그럴 수도 있지. 그 생활도 넉넉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생활 넉넉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공개하는 거 먹고 그리 시냇가에서 여러분 까마귀가 갖다 먹이는 것을 그걸로 연명하고 또 그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막 넉넉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종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그럴 수도 있지 뭘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하시가 만약 돌아와서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속일 수 없는 분인 걸 알고 많은 이 엘리사를 통해 행한 기적을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리 행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볍게 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오늘서부터라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저를 비롯해서 보태기를 좋아해요.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 때 우리가 속지 마시고 진실한, 그래야 그 입술이 진실하고 그 입술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깨끗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도 있는 건데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신 거로 우리가 범사에 진실하게 입술에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하고 말씀하심처럼 우리의 입술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 삶의 깨끗한 그릇으로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주님이 진실하심처럼 나도 진실하리라.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부모님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얼른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꾸 고치다 보면 우리가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작은 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이 이어서 더 이 거짓말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문제,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음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거룩하고 진실한 깨끗한 입술이 되어 이제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